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오늘 두란노 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둘러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또 이 시간 대면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의 잔치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우리 삶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게 하시고 그 배움이 우리의 삶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 배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점점점 또 우리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풍성해지는데 온라인으로도 점점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승희 장로님 얼굴은 뵐 수 없지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읽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안역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나는 너 중에 번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는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와 내 족속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영원한 언약을 있게 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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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셨는데 언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이름을 당할 때는 모르다가 이렇게 지나와가서 보면 아 거기 좌우 후 전 다 함께 하셨던 걸 그때 깨달음으로 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걸 느껴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을 때 응답하시고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네. 그럴 때 좀 하나님 전능하시다. 왜냐면 네. 사람 생각으로는 이건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생각이 그런 게 있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할 때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지만 그럴 때는 진짜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그렇죠. 우리 최수. 저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주기도문을 배우는데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때 그 마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데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모든 것을 다 예배하시고 말씀을 다 예배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 예배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인데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네, 그런 마음이 딱 드셨다. 그래, 또, 네네. 두렵지를 안 했어요. 아무것도 두렵지를 안 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네. 좀 믿음의 고백인데, 혹시 또 살면서, 나 이때 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요? 이때 진짜, 아까 우리가 이게 제너럴하게, 맞아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도 못 하실 것 같아 하는 그 일들이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해줬다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던 그런 좀 상황들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다 저는요, 네, 권사님. 네, 저는 2007년에 과테말라를 처음 가서 한 몇 달 있은 후에 제가 체스트 페인이 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미국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곧바로 이머전시로 가서 체크업을 새벽 몇 시까지 그냥 계속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했었는데 그 후에 과테말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사는 김현영 장로한테 당신도 꼭 검사를 한번 받자. 그래서 검사를 받으니까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의사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수술 금방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근데 과테말라에서 심통이 일어나면 하드어택의 심통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몇 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통을 주시고 김현정 장로를 수술하게 하신 하나님이셔서 지금 그 후에 17년을 더 써주시려고 미리 수술시켜 주셔서 다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아까 말씀하신다고. 네, 남편이 2021년에 돌아가셨어요. 7월 달에. 그때 한참 코비드 아, 있잖아요. 맞네요. 그런데 큰 애가 하와이에서 근무했었어요. 하와이 근무에다가 그해 4월 달에 워싱턴으로 떨어졌어요. 워싱턴으로 왔는데 그때 여름 방학 때 적은 애가 식구들 데려 몽땅 우리 집으로 여름 방학 때 휴가가 왔어요. 휴가 오는 그날 딱 남편이 에멀전시를 실려갔어요. 에멀전시 실려가가지고 바로 그 에멀전시 실려갔으니까 이제 이틀 후에 검사하고 남편도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큰애도 가까이 있었지. 적은 애도 휴가 와가지고 집에 있었지. 그러니까 적은 애 애들을 전부 다 큰애 집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남편하고 다 보내버리고 이제 큰애하고 내하고 적은 애하고 서해서 이제 택키캣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그 순간에 남편은 이제 주님 영접하고 주님 영접해서 주일날 새벽에 1시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 엄마 들어가 자라. 자기들이 다 한다고. 다 그냥 다 한다고. 들어가 자라. 하니까 저는 그러면은 하고 들어가서 모욕하고 그날 새벽에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이제 아침에 교회 가가지고 이제 남편 죽었다 했거든요. 목사님한테만 죽었다 하니까 그때 마침 그거 기도 중에 기도하고 다 끝나고 이제 예배 전에 기도하고 누가 내한테 꽃다발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님 지금 준비하시래요. 그러면서 이게 내 거다 하면서 주는 거 있잖아. 그런데 시간상으로 코비드 근데 큰애 가지고 워싱턴 왔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딱 장례하고 다 끝나고 있잖아. 그 다음날 큰애도 가고 적은애도 가고 적은애 눈물 씻고 가고 그 다음날 근무했는 거 있잖아요. 시간을 다 맞춰주시는 거 있잖아. 그때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좀 나누지는 못했지만 분명 우리 안에 아마 그런 경험을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최초로 계시해준 구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막 이러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당신의 다양한 속성 중에 이 속성을 가장 먼저 알려주죠. 그 속성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이거 뭐 답이 정해졌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많은 속성 중에 하나님의 이 전능성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려고 했을까요? 의심이 많으니까.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그러네요. 그렇죠. 의심이 될 때가 많아서. 네. 맞아요. 의심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신앙은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심과의 싸움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을 상쇄할 만한 어떤 전능함, 내가 누구인지 보여줘서 믿게끔 하려고 해주기 위한. 네, 좋습니다. 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인류가 생기고 나서부터 항상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꼭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찾았잖아요. 우리가 영혼하고 근데 그 속성이 전능하신 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많고 그걸 알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인간의 그런 거를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전능한 분을 찾는 그것이 인류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거를 시켜 주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찾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여기가 있지 않나 그런 네, 좋네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끔 너희들 굉장히 유한하잖아.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그 부분을 이게 보여주고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부분, 뭔가 마음속에 있는 그 missing part,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나야.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네, 너무 좋네요. 창세기 1장에서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설명하신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조하신 사람이, 창조하신 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참. 네,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만을 먼저 강조했으면 어떨까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 제가 신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사랑을만 생각한다면 연인과의 엄마의 사랑 이런 거를 그렇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랑 속성에서 이 전능이라는 그거를 빼면은 거의 뭐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사랑으로 말씀하신 대로 부모도 자식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준다고 해도 자식을 그렇게까지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나요? 대신 죽어주진 않죠. 대신 죽진 않죠. 대신 죽을 수 없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대신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예.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주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있어. 아니도 왜냐면 자기 자식은 할 수 있어. 사실 왜냐면 자기가 얘가 들었는데 키드니가 자기도 한쪽이 나쁜데 자기 땅이 나쁘니까 자기 괜찮은 키드니를 배를 그렇지. 출하시키고 자기 죽으면 보면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은 맞아. 그 예수님이 그 돌아가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심한 고통과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옛말에 옛말에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뭐 하다가 잊어버렸어. 예, it's normal. 근데 사실 이렇게 아플 때도 아파는 해주지만 그 아픔을 내가 다 끌어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내줬죠. 그러니까 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 인간의 그 생각과 저거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누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저는요, 목사님, 저는 생각하니까 네네. 그 속성에 많은데 이제 그 철학이 있잖아요. 근데 먼저 내가 널 사랑한다면 당신이 누구야?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랑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 누구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이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예, 오케이. 우리 그러면 좀 아쉽더라도 다음에 좀 더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 인간 부모는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까 말씀드린 전능하지는 않아요. 부모가 어렸을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전능한 것 같아 보이죠 아이가. 근데 아이가 자라면 어떻습니까? 아 부모도 똑같이 사랑이구나. 부모도 똑같이 모르는구나. 그거 무시해요. 네. 오히려 또 무시도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부모가 나이가 들면 또 자녀는 내 봉양을 또 해야 되는구나. 내가 케어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이렇게 전능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을 초월하죠. 변함도 없고 언제나 완전 무결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장 먼저 인간에게 계시해 준 것은
어쩌면 상대적으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 자랑은 누구한테 합니까?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능한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 알아서 전능한 내가 그 하나님을 관심도 없어 사실. 그렇죠. 인간은 사실 인간의 그 하나님의 전능함은 반대로 말하면 인간의 유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요? 겸손? 네,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네, 겸손, 복종, 순종 다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 관계를 맺기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유한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자, 근데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라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언제 많이 찾았죠?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죠? 가장 어려웠을 때. 아플 때. 네, 시련이 있을 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큰아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준이가 운동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좀 더 생각을 성숙해진다는 걸 좀 느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운동선수는 잘하면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열심히 하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 방식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열심히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니까 또 부상을 당하네? 부상을 당하니까 아파. 그러니까 아프니까 운동을 더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또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다 답답한 거죠.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 근데 하지 못하니까 더 밀려나는 것 같고 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느낀 거죠.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종종 운동선수 야구선수 이야기를 종종 봐요. 그러면 이런 선수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유망주였는데 이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루키부터 있어요. 마이너리그가. 루키부터 시작해서 싱글 A, 더블 A 진짜 한 5, 6년 해가지고 트리플 A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여기서 보여주기만 하면 바로 MLB로 승급이 되는데 아뿔싸 유격수였는데 1루에서 누가 2루로 뛰다가 그 발을 높이 들어가지고 그 스파이크에 무릎이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에 십자인대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 선수의 장점이 엄청 빠르고 엄청 잘 치고 수비 잘하는 거였는데 1년 있다가 그 재활하고 오니까 그게 다 사라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미국에 있지 못하고 일본도 못 가고 한국에 가가지고 그냥 얼마 있지 못하고 은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뭔가 열심히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우리는 보통 사람들 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아이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말로 할 때는 잘 안 들렸어요. 자기가 아파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얘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성경책을 더 읽기 시작해요. 예, 성경책을 읽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있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정리해보면 운동선수로서 자신의 유한함을 깨달았을 때, 그때, 자신이 유한함을 깨닫는 순간에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의 창세기 보면은요. 인간이 거기 창세기 4장인가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맞으면 그 에노스가 나오면서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나오는데 그 에노스가 뭐예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는 순간 그때 영원하신 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함을 망각한 인간은요. 자신이 마치 전능자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떤지 한번 보이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예. 네,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이 엎드림의 자세가 뭐예요, 결국에는? 굴복, 순종. 굴복, 순종. 예. 성경에 나오는 그 엎드림의 그 행위는요, 맞아요. 그런 데 써요. 우월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오냐면 요셉 이야기 때 엎드리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요셉이 꿈 꿨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엎드려요. 그 단어가 딱 여기 단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형들이 그 애굽에 왔을 때 자기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 앞에서 자신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엎드림의 행위는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곡하게 그 아랠 때 그 나타나는 행위가 이 엎드림의 행위입니다. 아간이 범죄를 했죠. 아간이 이렇게 훔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 완전히 쉽게 이길 거라고 했던 아이선 전투에서 너무 이제 무참하게 패배를 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위기 상황을 고할 때 엎드리는 거예요. 낮춤의 행위인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엎드림의 행위와 또 반대되는 행위도 나오거든요. 반대되는 모습. 그게 뭐라고요? 예, 목이 곧다라는 거예요. 이 목이 곧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교만. 보통 우리 흔히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목이 곧다라는 이 단어에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뭐냐면 말이나 소에 굴레를 씌우죠. 이렇게 굴레를 씌울 때 끌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안 끌려가요. 끌려가는 거예요. 굴레를 씌워서 이제 보통 소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소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고집이 센 거예요. 이게 좀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죠. 그게 이 목이 곧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교만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교만의 의미보다 좀 더 엄밀한 의미로 보면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세니까 내가 고집이 센 사람은 특히 뭡니까? 남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요. 왜요? 내가 알아서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유한함을 망각한 사람이 이 목이 곧은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예. 예. 자, 근데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살 수 없을 만큼의 그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지 않죠. 예. 아까 잠깐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많은 걸 해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많은 걸 해주셨나요? 네, 많이 해주셨죠. 뭐 안 해주진 않았지만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잘 못 해줄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윤희가 머리가 다쳤어요. 그 어렸을 때 2살 땐가였어요. 그 집에 있는 의자인데 그 돌아가는 의자예요. 제 오피스 체어인데 그 거기서 얘는 그런 거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책장에 모서리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그 이제 바로 그 시술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탁탁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바늘로 꼬맸어요 그때. 그냥 바늘로 꼬맸는데 애가 맞지를 못하니까 2살이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걸 꽉 끌어안아야 하잖아요. 그 머리 이거 하니까 근데 제가 딱 그때 알았어요. 지옥이 이럴까? 고통스러운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견뎌낼 수밖에 없는 거. 너무 괴로운데, 근데 보는 아빠로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상하다. 네. 우리 애도 똑같이 2살 때 네. 여기 찢어졌는데 네. 몰라 그 상처가 또 저가 이제 뭐 우리는 버터플라이 그걸로 딱 붙이던데 그냥. 그러니까 아마 좋은 데인가 봐요. 그거 훨씬 모르겠어요. 저기 나기 후의 일이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아무튼. 그게 너무 괴로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알았어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걸 다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셋째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제 금지옥엽처럼 이렇게 사랑해주고 너는 안 아프게 해야지. 막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얘도 식탁 의자에서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머리가 깨지는 유전자가 있나? 혹시 그런 생각에 저도 머리가 깨졌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어떻게 아이가 정말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게 인간의 그 사랑하는 부모로서 유한하구나, 나 역시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해줄 수는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보니까 스마트워치는 산소 그것도 하더라고요. 호흡을 이렇게 그래서 자면서 이게 얼마나 호흡을 잘 쉬는지 아마 코골이나 이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무산소 무호흡증 막 이런 것들 아마 그런 것들 체크하는가 봐요. 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전화 보니까 그걸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뭐냐면은 자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의식하면서 호흡합니까?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가는 것도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잠자고 있는 무의식 가운데 내 몸에 산소를 넣었다 뺐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제가 그거 보면서 새삼 생명의 주관자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산소를 호흡도 우리 마음대로 쉴 수도 없지만 또 뭡니까? 산소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능한 인간에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는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계시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하신 적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 여러분들 보실 때. 진짜 이런 상황을 처할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아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잠자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호흡도, 산소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또 언제 여러분들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아빠가 19년도에 그때 코비드가 시작할 때 아니에요. 그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를 지나서 코비드 시작하기 전에 그게 그 어려움을 겪지 못하게. 네. 네. 코비드 때 가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우리 세라가 3살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이마가 여기서 여기 튀어나오더라고요. 나 우리 그때가 그때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안 쓰지. 남편이 이제 내 전화를 받고 왔는데 얘를 이제 그 마 있잖아요. 거기서 해가지고 이 하얀 천을 씌워, 또 자기가 볼 때는 하얀 천을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죽었구나. 그런데 아직도 그 흉터는 있어요. 그렇죠. 흉터는 있는데 그게 진짜 이렇게 태어나온 게 어떻게 이렇게 아물어졌는지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힐링이 되는 것도. 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의지적으로 내가 막 모든 몸 속에 있는 세포들 조정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 치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느껴지는 거죠. 요즘에 밤 하늘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요새 별이 많다. 진짜 많더라고요. 애들이 눈 위에서 누워서 놀 스노우 엔젤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한번 저도 어린이 된 기분으로 한번 스노우 엔젤 같이 만들면서 하늘을 문득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선명한 너무 예쁜 그 별이 많은 그 천문학자들이 얘기하지 않나요? 그 별은 거리를 가늠하기 어려운 그 태양과 같은 그 행성의 자네라고 하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죽은 별이라고 하잖아요. 행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우주. 그런데 그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이번에 겨울이었다가 지금 호주는 또 여름이고 이게 적절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것도 23.5도로 휘어서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고루 이렇게 이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만드는 그것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좀 느껴지는 부분이라 저는 느껴졌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고래가 향유고래 아시나요? 향유고래? 요게 향유고래예요. 여기 그 유물에 있는 이게 향유고래인데 이게 엄청 큰 고래래요. 근데 이 고래가 죽어서 해안에 떠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더니 그 얼굴에 막 갈기갈기 막 이렇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핥힘 자국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게 이런 것이냐? 학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싸웠다는 거예요. 누구랑 싸웠냐? 난 깜짝 놀랐어요. 오징어랑 싸웠다. 근데 오징어가 우리가 먹는 이 조그만 오징어가 아니에요. 대왕 오징어. 대왕 오징어가 있는데 그거는 65피트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우리가 먹는 이 맛있는 오징어가 아니라 65피트짜리 오징어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깊은 바다에 그 신비한 생명체들이 많잖아요. 그 신비한 생명체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 보면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막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메시지가 있죠.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으신 분이 먼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네.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반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네, 그렇죠?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는 거예요. 그가 그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그러니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오늘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뭘로 보여줍니까? 자, 2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5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6절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겠다. 7절도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세워서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도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요.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무것도 없는 그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민족의 조상 되게 하겠다라는 선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호흡심을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나에게 어떤 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부를 주셨다면 그 역시도 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못 봤는데 예전에 어떤 학자가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유전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뛰어나서 잘 산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똑똑함의 유전자,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거, 그런 곳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건강, 이런 것들이 다 물려받은 거예요. 자기가 뭔가 대단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겸손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룬 명예나 부나 뛰어난 업적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은요. 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저 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생각해보면은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를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 삼아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이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 사람 잘 안 변해. 사람은 잘 안 변해. 저 역시도 사실 그렇게 동의하는데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 고쳐서 쓰는 거 아니겠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네.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부엌에서. 그냥 우리들의 고집이나 품성이 잘 안 변해요. 그럼에도 제가 이번 1월부터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 변하지도 않을 텐데. 네. 그래도 좀 변화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네. 제 안에 잘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성품을 제가 바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네. 제가 이틀 전에 차 사고가 크게 날 뻔했거든요. 네. 요 정도 사이였어. 그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변화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냥 우리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근데 이름에도 아까 사람을 안 변한다고 하지만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이 사람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많이 변했어.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아,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지금도 21세기 이런 일이 일어나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붙여주시고 말씀을 그 안에 심겨지게 하시는지 듣고 있으면서도 제가 종종 이런 생각, 아, 이게 말이 돼?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좀만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죄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 같아요.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지. 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이끄심이나 자녀로 택하심의 그 모든 것은 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갖게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거 믿으시나요? 아멘. 네. 그렇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완전하다라는 것은 흠없이 살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 결국에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전능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내 말대로 내 말을 들으며 살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또 어떻게 들리나요? 이 말씀이. 전능하신 넌 내 앞에서 완전해. 이거 어떻게 들렸어요? 그냥 두루두루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두루두루? 왜 그러냐면 하나님한테만 우리가 모든 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할 일이 있어. 근데 이걸 안 하고 하나님한테 가서만 이걸 기도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 잠깐만. 왜? 아니 계속해요. 네. 그러면 네.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삶도 해가지고 네. 그거를 봐주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해줄 수는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렇게 또 중요해 또 살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은 하나를 지금 또 뛰어넘어 생각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만 살라. 이럴 수는 없다. 우리 사람의 이제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가 하나님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 저는 제가 생각한 답이 안 나와가지고 답을 해요. 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한 느낌이에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의롭지 못한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네네. 네, 그것처럼 그거를 예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해주시는 거 아닌가. 그걸 예표하는 게. 네,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일단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씀 속에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한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냐면은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네 바로 뒤에 있을게. 이 말은 또 어떻게 들려요? 좀 달리게 들리지 않나요? 넘어지면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뒤에 있다는 얘기가 보통 우리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너의 백이 되어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겠죠. 내가 뒤에 있으면 누가 보는 것 같은 감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이 되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는요.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준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뒤에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백이 우리 뒤에 항상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는 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야 가능하시다라는 그런 부분, 그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완전하게 살기 원해요. 거룩하게 살기 원해요. 그런데 잘 아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힘들어하는 걸 아시다. 그래서 내가 백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백이 되어준다라는 거는 이런 마음이 또 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시편 139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깜깜한 곳에 가면은 사람에게는 피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 끄면 안 보여. 나 혼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날 못 찾지만 누구는 찾아요? 하나님은 찾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려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39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139편 1절부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해요? 없다. 나의 앉고 일어선다는 건 뭐예요? 모든 행위. 네, 나의 모든 행위와 동작. 이거 나 혼자 아무도 안 보게 내가 혼자 이렇게 밑에서 장난치는 거 다 알아요. 네. 네. 나의 생각을 아신대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신대요. 이제 빨리 안 끝나나? 빨리 지금 시간도 다 됐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배고픈데 목사님 빨리 이 생각도 다 아신다는 거죠. 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대요. 앞에서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신다는데 모든 행위를 아신대요. 이건 뭐예요? 나의 모든 삶과 끝에, 삶의 시작과 끝에 모든 습관, 내가 내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들, 내 인생을 향해서 품고 있는 생각들, 목표, 내 소망들을 다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또 얘기겠죠. 나의 혀의 말을 아신대요.
내 입 밖에서 낸 말도 다 우리는 사실 까먹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그런데 내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내 속으로 묵상한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숨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선, 허식을 다 뚫어보십니다. 내 진정한 모습이 어떤지를 잘 아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자, 그런 하나님이 난 무섭다. 자,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하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숨은 죄악과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아픔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무슨 말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는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은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괴로움을 아실까? 우리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우리 인생의 큰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잠깐 그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볼 수도 없는 저 우주의 끝과 또 바다의 깊은 곳까지 땅의 먼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한하여 연약하여 주님 앞에 범죄할 때도 많이 있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주님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고집이 세어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어 주시사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입술의 말과 행동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